오늘 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할 때 이러이러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첫 번째 로마서의 말씀, 이 복음에 대한 부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찬양하는 종들 머리에 안수해 주시고 또 오늘 새롭게 찬양을 인도하고
안주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사. 처음 시작이 어렵고 서름 초하에서 맞추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협력해 나갈 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것과 몸짓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 또한 우리가 영화로워지는 거룩함이 따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대하는 종과 말씀을 받는 자들이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들이 영적 성장과 성호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 번영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인정과 칭찬과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복음을 로마인들에게 전하면서 첫째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를 소개하기를 셀프 인트로덕션, 자기소개서를 뭐라고 썼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유태인의 모계 혈통을 타고났고 당대 가장 경건하다고 하는 파인 바리새파 출신이고 그리고 유대 세계에서는 다 그 이름이 알려져 있는 저명한 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엄한 율법의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서울대 가장 좋은 학과의 세계적인 석학인 교수 밑에서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다 알려진 그런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더욱이 오늘 여기 바울은 당대 세계를 주름잡고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가장 고귀한 신분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소비 아니 큰 성이 길리기아 다소성의 그러한 시민인데 로마 제국의 그런 시민의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위축당하거나 불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그 앞에는 백부장, 천부장도 다 떨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 로마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가 누구냐를 소개할 때 나 바울이 이러저러한 그런 사람이다 하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명함 뒤에다가 뭐 이렇쿵 저렇쿵 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번에 알려주려고 그렇게 쓴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기서부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면 예수가 누구냐? 당대 로마인들이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조그만 나라인 저 유대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도 그 유대라는 나라 중에서도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변방에 있는 이 갈릴리 이거 호수가 거기에 한 나사렛 출신의 어떤 사람 예수라는 사람을 알 게 뭐예요? 알겠어요? 로마인들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혹 안다고 하더라도 기껏해야 이제 이리저리 수수문에서 알아보면은 틀림없이 로마 변두리에, 그 이스라엘 나라 변두리에 거기에 그 호수가 있는데 그들은 바다라고 부르는 갈릴리 바닷가에 어떤 그 촌에 아무런 종교적인 사회적인 신분이 하나도 없는 무명의 선지자이고 그가 자기 동료인 유대 동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로 처형을 당한 죽임당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메시아로 추앙을 받긴 했는데 유대 세계에서는 그를 이단의 괴수라고 부르고 있어서 경멸받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아마 알려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렇게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지금 평가하고 나가고 있는 바로 그 예수에 대하여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것과 그를 통해서 오늘 모든 천하 만민이 구원받은 주님이시다는 걸 알고 나는 그 주님의 그런 종으로서 오늘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주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구냐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당당하고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따르고 또 그렇게 증거하고 있을까요? 오늘 내가 온전히 믿고 내 자신을 바쳐서 헌신한 나의 주인이 실제적으로 누구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말하고 기도할 때는 주님을 부르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지금 기도를 가르치느라 헌금 기도를 시켰더니 어른들보다 잘해요. 뭐 써갖고 나오지도 않고 딱 나와서 기도를 척척척 합니다. 내 마지막에 가서 가끔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기도합니다. 끝마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든지 종종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걸 빠뜨리긴 해요. 이제 막 기도를 하니까요. 그래도 겁 없이 막 당당히 나와서 기도 잘합니다. 잘해. 그래서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하는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긴 하지만은 실제로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으로서 그분을 100% 지지하고 그의 말씀, 그 계명을 따라서 그의 진리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내가 누구의 종인가를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 이게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 바울은 자신이 출세할 모든 조건을 이미 갖추었고 그러한 명망의 대열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유익한 이 사회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유익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 분토와 같이 냄새나는 배설물 당장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고 아무 가치도 없는 배설물처럼 여기고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한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의 부활만을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삼고 바로 그를 주님으로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하여 자신이 온전히 살고 있음을 어느 곳에서나 고백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출세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어서 유명하게 되고 또 돈도 많이 벌고 그러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뭐 지천에 그에게 갖춰져 있는 그 앞에 길이 열려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늘 경제 문제는 좀 쪼들려 가지고요. 그냥 단순 노동인 이 천막, 유목민들의 그 필수적인 천막인 이 텐트 메이커로 천막 만드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벌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렇게 뛰어난 영성과 지성과 모든 전도자의 조건을 갖춘 그분이 이거 막 텐트 만든다고 시간 낭비하고 해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윤회받은 브리스겔라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을 공개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제부터는 이것은 우리가 할 테니까, 우리 부부가 할 테니까 당신은 당신의 그 사도의 직무로서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무하십시오. 저희가 수정 들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은 온전히 복음만 전하게 되고, 이제 브리스겔라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을 이제 고린도에서부터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뒷바라지를 다 하죠. 왜 바울이 그러한 것들을 고난을 자취하면서 그 길을 걸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가 비련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는 영리한 사람이라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진짜와 가짜, 큰 것과 작은 것,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잠깐에는 찰나적인 것과 영원히 소멸하지 아니하는 그런 것을 구분해서 볼 때 이 땅에 있는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라든지 이 땅에서 얻는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진짜 영원한 것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본질적인 나라인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것을 목표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땅에 있는 것을 스치는 식으로 지나가겠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을 정리를 해가지고 땅에 있는 것은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주어지면 살고 그러면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오직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만 정직해야 되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자리매김을 하였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만난 사람이다. 그 주인이신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서 그 주님을 따르는 종으로서 자처한 거예요. 이 육신의 눈으로 사람들이 볼 때 보이지 않지만은 바울 사도는 이미 그분을 확실하게 만나고 그분이 자기와 함께 임마누엘라에 계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의 영인 성령으로 이끄신 걸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생명으로 생각하고 그 주님께 받은 이 사명을 따라 사는 생명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좀 더 평소히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처음부터 그게 대해서 굴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경지에 서 있어요. 사람은 조금 어려운 것도 눈치 봐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그머니 빠져나가잖아요. 아니면 침묵하고. 잘도 눈치채가지고 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 그 빌립 집사의 세 딸들이 다 선지자였는데, 예언자였는데, 그들이 예언하기를 사도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들 팔을 묶고는 이 띠임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결박당하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예언을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자기도 그걸 알고 있는데, 그게 될 줄 기도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데, 그렇게 결박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이 있는데, 곧 하나님께서 죄인을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셔서 죄인을 구속하신 이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전하겠지만, 나 아니라도 전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것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놓치지 않겠다는 거죠. 표대를 향하여 자신을 달려가면서 마지막에 그 경주하는 올림픽 경주, 그때가 이미 그리스 경주가 있었던 때예요. 올림픽 경주가 있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 그리스 오는 경기장에서 경기가 있으니까 그 경주에서 상 얻는 사람이 딱 한 나이인데 그 상 얻는 사람 되도록 자기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 비전이 분명히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꿈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거기다 상 얻는 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이 되겠다는 거죠. 속으로 그래서 12사도가 있지만은 육신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들보다 한 단계 뒤떨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는 12사도의 반열에 못 꼈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12사도보다 더 나은 자리에 가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처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12사도보다 작지 않도다 그래요. 자기 그 정도 수준인지도 자기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조금 겸손하지 못한 말이었구나 깨닫고 나중에는
성도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렇게 말하고 나중에는 내가 곧 교인의 제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게 점점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그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그 꿈이 있었어요. 거룩한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명을 발견했어요. 인생 최고의 날은 뭐냐면 인생 이 땅에 태어나자 이 땅을 자기 생명을 끝마치기 전에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살다 갈 것인가에 대한 자기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발견했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여기 보면 택정함을 입었으니 뭔 택정을 받아 입었냐?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선택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사명이 이건 줄 알고는 이 사명에 전념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내 생애의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요?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 나로 하여금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를 느끼도록 하는 것이. 내 삶을 막 가슴을 뛰게 하고 나의 삶을 막 온 몸을 움직이며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무엇이 나를 미치게 하느냐는 거죠. 현대인들은 돈에 미치고 세상의 쾌락에 미치고 인기에 미치고 별 이상한 게 다 미쳐갖고 있어요.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냐는 거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확실하게 변화돼서 주님의 종으로 섬게 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났기 때문에 변화된 거거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온 것 같이 원래는 지식적으로는 참 하나님 아는 것 같았는데 영적으로 확실하게 거듭나는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를 핍박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박해하다가 거기에서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데 거기서 1대1로 주님과 만나는 체험을 하잖아요.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비치고 하늘로서부터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그가 확실하게 담에색 도상에 거듭나서 성령 충만해지자 그때부터 이제 그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변질되거나 이게 사람이 이상하게 되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한결로만 쭉 그때부터 걸어가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그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이란 분명한 인카운트가 이루어졌을 때 그런 사건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하나 변화되고 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바울사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바울사도가 지금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자신을 삼고 그 앞에 헌신한 걸 바라보면서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종인가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 안에서 새로 변화된 사람인가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묻고 거룩한 성도의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한 근심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게 복이 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이 있어야 나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소명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오늘 2절부터 4절까지에는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을 이제 그 복음이라 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사람이라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압축해가지고 복음의 뭔가를 중간중간에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그가
누군가에 대하여 복음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미리 말씀하신 그 아들에 대한 것인데 바로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복음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하는데, 그런 체험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것이죠. 있느냐. 그게 있어야 하고, 그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여러분과 제 그한 영성과 인격이 있어야 하는, 되지 못하고 된 걸로 생각하면은 2000년 전에 주님이 유대인들 보고 내가 막 토하에 내치고 싶다고 그랬어요. 교회에 들락날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 싫어가지고 말이죠.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랬고, 하나님 앞에 막 가지고는 재물, 그 똥을 갖다 얼굴에다 발라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냄새가 나서 그냥 오지 못하게. 그리고 주님께서는 대놓고 말이죠.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화 있을진저 너희들한테 심은 대로 재앙이 올 것이다. 주님께서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새로워진 새로운 피조물 된 영적인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책망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정직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요새 우리 나라에 어린 소년, 아기, 18개월 된 아기가 양부모의 학대로 죽었다고 그러죠. 정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기가 온몸에 멍이 들고 몸 이쪽 저쪽 다 뼈가 부러졌고 내장이 파열되어 가지고 피가 가득 배 속에 있었는데, 결국에는 아무리 의사가 살려보려 해도 이미 한계를 넘어서 살리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가 누군가에 일찍부터 저한테 서울 과천에 있는 우리 후배 목사님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상세하게 내용을 적어갖고 보내왔더라고요. 애기 양부모가, 드린 부모가, 입양시킨 부모가 크리스찬이고, 그 크리스찬 부모의 부모도 크리스찬이고, 그것도 교회에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중직자들이고, 지금 그 양 부모가 다니는 학교는 기독교 명문대학을 나왔고, 명문대학 학과를 나와서 지금 기독교 직장에 둘 다, 하나는 방송국에 하나는 어린이집에, 거기에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카톡을 막 돌렸는데, 여기저기서 카톡이 저한테 막 서로 보냅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써놨냐면 거기에 제 3자 화법을 써가지고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누구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지. 곧 내가 회개해야지. 자기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 회개해야 한다는 그거 가지고 이상한 그런 유체 이탈 화법을 쓰더라고. 제가 그래서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목회자로서 성도를 양육해야 해서 제대로 된 성도를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는 목회자로서 부담도 갖고 너무 마음이 아파.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근데 그게 한 번만이 그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나오고, 그렇게 막 보면은 죽은 사람들, 자살한 사람들도 보면 십자가가 붙어 있고, 아이들 학대한 건 뭐 살인사건 난 것에도 보면은 그런 크리스찬이 거기 들어있고,
사도 바울에서는 이 로마서 계속 읽다 보면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이 혈통의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면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고 할례는 마음으로 할지니 몸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오늘 교회 다녀서 몇 년 다녔고 직분이 뭐고 지식적으로 뭐 책을 봐가지고 뭐 단어 읽듯이 성경 내용 좀 알고 있다 해가지고 그게 진짜가 아니다.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내가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완전히 거듭나는 중생의 체험을 갖고 영과 홍갈기 새로운 피조물로서 되어진 그런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목사의 자녀 또는 집사의 자녀, 권사, 장로의 자녀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몇십 년 또는 몇 대째 다녀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인의 가정이고 기독교인이다 해서 다 된 게 아니다. 확실하게 이런 변화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우리는 자성해야 돼. 아유, 저다 그런 일이 있을까 마음이 아프다. 이 정도 갖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문제가 오늘 나의 문제고 그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아무리 뭔 법이니 막 만들어놓고 국회에 가면 우리는 알지도 못한 법들 많이 만들어놨어요. 내용도 몰라. 지나고 나면 잘 모릅니다. 그 법에 관계된 사람들만 좀 알지 잘 몰라. 만들어놔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법이나 우력으로 제재를 가한다고 해서 인간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켜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복음과 그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확실한 중생의 체험이 없이는 오늘 우리는 진정한 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교육으로도 종교로도 그 어떤 인격적인 수양과 도덕과 교육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는 진정으로 복음으로 거듭났는가 두렵고 떨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성장하기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교회에서 그리고 담임 목사의 영적인 분명한 말씀의 지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계속적 성장을 통해 변화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임계점에 와서 물이 확 끓어오르듯이 어느 순간인가 확실하게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성화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계속 영적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아무리 코로나 시대에 무엇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복음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할 것인데요. 우리가 간략하게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여기 2절의 복음은 하나님의 선제를 통해 우리에게 아들에 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음이 뭐냐.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그 아들에 관해 약속했다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지음받은 본래의 목적을 따라 살지 않고 마귀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우리가 되려고 하다가 타락하게 되었고 타락한 이후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 생명이 끊기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인간은 그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간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는 죄인들이에요.
바로 이 전적 부패한 일체의 덩어리인 죄인에 대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보고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시죠. 슬퍼하시죠. 그리고 고민하시죠.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고민하신다, 그리고 분노하시고 심판하신다고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시죠. 그런데 두 번째 심판은 단지 물로 그냥 이렇게 심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영과 홍과 모든 것을 아울러 완전하게 멸하는 불로서 영원한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고 고민해서 내린 인간에 대한 사랑의 마지막 구원의 처방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랐죠. 그리고 그들에게 재앙이 지나가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서 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무엇이냐? 그 어린 양이 하나의 그림자이고 실제가 왔는데 그 실제가 바로 하나님의 본래 하나님 본체인 그 아들이시다.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마지막 때가 되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 주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오늘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자신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인자의 온 것은 섬김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려왔다고 그랬고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주께서 거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가는 것이 죽음인 줄 알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죽는다고 3번이나 이야기하시고 가서 죽이려고 할 때 인간의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서 올라가기로 올라가기 싫은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굳게 결심하시고 40일 전에 결심하십니다. 그래서 사순절 전에 우리가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 우리가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결심하신 그때 고민을 우리 동참하려고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이에 대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죠.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리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겪거나 여호와께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신 말씀처럼 주님이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가 십자가에 죽으며 피 흘릴 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죄는 다 굴러가고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덧입혀지게 되었는데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담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속죄한 것이 옳았다.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 옳은 대속이었다 하는 것을 증명한 것이 뭐냐면 그를 사망 가운데 3일 만에 부활시키시죠. 그 부활이 뭐냐면 곧 성결의 영이 성령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을 부활시킨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가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오늘 그 안에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함께 영원의 생명을 얻도록 천국의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음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이 곧 나의 죄에 대한 대속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내가 모든 죄가 사해졌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면서 부활한 것을 통해서 오늘 그를 믿는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는다는 이 사실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말씀을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믿고 그를 따라서 그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 체험이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회개했어요. 아나니아라는 그 선지자이면서 제자인 그리스도인 집에 가가지고 3일 동안
식음을 좀 빼고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 선지자이면서 제자가 그의 머리에 안수하고 세례를 주죠. 그러자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그의 육신의 눈에 비닐이 벗어지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죠. 그래서 새롭게 바꿔진 변화된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뜻으로 자기 이름을 바꿔버리죠.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개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분명한 체험이 우리 안에 내가 만난 가족들이 내가 속한 우리 가족들이 내게 붙여준 구역과 또 주일학교면 주일학교, 중고등면 중고등 그 반에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확실하게 그 주님을 만나도록 해야 돼요. 그냥 아이들 빵 하나 줘가지고 막 비유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그게 아니다니까요. 교회 데리고 왔으면 확실하게 거듭나게 만들어야 돼요. 한 사람이 오는 것은 그 사람이 일생이 오는 것이고 한 사람이 오는 것은 그를 통해서 세계가 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변화시켜야 돼요. 무대 한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무대가 생애에서 100만 명을 전도했어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 김익도 목사 한 사람을 마페 목사가 전도해 놓으니까 그가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초대교회 많은 큰 한국교회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일본 스님이었던 타이세리 미치하라라는 이분이 고승이라 이 불경만 공부한 게 아니라 성경도 읽었어요. 성경을 쭉 이제 기독교 경전이다 생각하고는 펴고 읽었는데 로마서에 탁 와가지고 로마서 8장에서 뒤집어졌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그 말을 확 뒤집어주죠.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인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오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신다. 이 놀라운 사건, 부처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준 거 아니잖아요. 석가모니가 목숨을 내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날로 그가 머리 깎고 중대했던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복음 전도자 평생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로마서 5장 8절도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제 덩어리로 땅에 뒹굴고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온통 관심 거기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죄인 덩어리 나 아무 가치도 없는 이 전적 부패한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을 거기서 보여주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 사랑의 확증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사랑의 화답으로 나가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주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받은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우리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어느 때에 될지는 몰라요. 주님께서 도적이 밤에 어느 시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 같이 주님 오심도 우리에게 개인에게도 그러고 우주적 종말에도 그러고 꼭 도적이 오는 것 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언제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실지, 언제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지, 언제 주님이 나에게 역설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돼. 그 깨어 있는 게 뭐냐면 기도의 생활이에요. 기도의 생활. 제가요, 기도를 하고 자고 있는데
잘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나 분명히 의식이 있고 소리가 밖에서 다 들리거든요. 누가 왔다 갔다 하고 제 집에서 말이죠. 들려. 그런데 제 집사람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제가 코를 막 골고 자더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의식이 있고 지금 부엌에 왔다 갔다 하고 들락날락하는 거 다 듣고 누구하고 전화한 소리도 다 들리는데 듣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기도하니까 기도의 정신으로 좀 깨어요. 육신은 자고 있는데 정신이 깨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이제 쉬고 일어나서 가서 말씀 마무리 정리 준비해야겠다. 1시 반에 나갈 때도 있고 2시에 나갈 때도 있고요. 자다가 제가 일어나면서요. 지금 몇 시다 그러면 5분 차이가 나면 5분 그러면 1, 2분 차이밖에 안 나요. 내가 딱 일어나면서 몇 시다 그럼 물어보면 말합니다. 그러면 시계도 안 봤는데 그런데 시계를 딱 보면 다름없어요. 이 영이 깨어있을 때의 상태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개입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동행하신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표적들, 따르는 표적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으키신 기적들,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든 걸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죠.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표적과 기적이 따라오죠, 우리를. 그렇게 돼.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앞에 뭐가 그냥 지금 문제가 터져가지고 머리 위에 떨어져도 그것도 모르고 멍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큰 재난과 위기가 다가와도 그걸 모르고 거기에 당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심을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설령 그게 고난의 문제이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일지라도 그런 걸 통해서 역사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 피곤하고 바쁜 그런 시간에 3일밤 예배를 하는 배도 우리가 드립니다. 예배에 한 번 성공하는 것이 이게 큰 축복이에요. 우리 영혼의 복입니다. 우리 영이 사는 길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시작하지만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다 마쳐갈 때 우리 영이 쏙 자라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하는 말씀처럼 영적인 성인이 되고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종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도 깨어있는 우리 사람은 귀한 종들의 삶에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